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 심령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10년 고난의 아픔, 환난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 힘든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드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겟세마네 하면 지명이입니다. 역군산에 보면 월명산이 있죠. 그렇듯이 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겟세마네 그 지역에 있는 근접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거 여러분 꼭 머리에다 기억을 하시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많이 오늘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어떠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습관이라고 했지, 어떤 성경에는 관습, 전례, 관례를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예수와 그 일행이 다락방에서 감난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누가는 예수와 그 일행이 습관을 쫓아갔다고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기 위해 밤이면 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에서 습관적으로 왔던 장소임을 말해주는 그곳은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로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관례에 따라 관습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이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보고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간중간의 결단,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란 곧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닥칠 체포의 고난을 뜻합니다. 내 이름은 체포가 되죠. 누가?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는 자신이 체포된 후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미리 아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지금 주의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심각한 고난과 시험을 직면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신성 100%를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100%를 가진 우리 주님은 또한 인성 100%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 인성 100%, 신성 100%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은 어떤 거예요? 내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걸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지정의, 지성, 감정, 의를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큰 고뇌에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고뇌한 머리를 지금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인격이죠.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사람이 지닌 인격의 전체, 이 정신 활동의 근본, 기능,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육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죽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떠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땀이 핏방울 같은 그런 땀이라겠죠.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땀.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모든 영적인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죄악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의 이 근거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꼭 필요하겠죠. 말씀이 꼭 필요하겠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진리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오직 영화롭게 되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고 의식 행하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은 게 천국 간다고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변화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날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인 예수님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건 육신의 어떠한 걸로 지식과 어떠한 거 학문과 어떤 권위에 어떠한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것 갖고 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준 것을 육신으로 가서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6장 16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그건 혈육이 아버지가 알려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알려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풀었는데 23절에 가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21절에서. 그러니까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주여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누가? 베드로가. 2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대답을 듣고 칭찬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일을 망하게 하려고 막는 자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육신적인 건 육신으로 풀어야 되는가요? 자,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걸로 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건 어떤 거예요? 육신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없는 힘 있는 장수가 이를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번째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오늘 내용은 잔입니다. 잔. 어떠한 잔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어떠한 편안한 잔인가요? 그렇지 아니죠. 힘든 진노의 잔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우리 주님, 이 기도는 예수의 인간적 권위가 절절히 배어나오는 그런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잔은 어떤 잔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진노의 징벌을 나타내는 고통의 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통의 잔,
아, 그 잔이 고통의 잔이구나. 그 잔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잔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그 잔을 주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죄의 지음에 있겠죠. 죄 악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지음,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진리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과 하와부터 원죄와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집은 자범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우리가 또한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악을 이 잔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대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잔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한시라도, 한때라도, 어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심전심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누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과. 물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겠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고통의 잔을 가리키는데요,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어떤 거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는 이러한 불과 유황과 이 태우는 바람이 잔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악인에게. 자, 그리고 시편 75편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다 진노지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주는 그러한 잔, 이 잔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 잔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잔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그때 당시에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사이가 좋은 사이였습니까? 아니죠. 원수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이 잔을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권위에 있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원수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 주시려고 이 잔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두려고 하겠어요. 왜? 그 고통을 다 지금 감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에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마시어 다 비웠도다. 진리의 잔을 마셔 다 비웠다고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갖가지 모든 죄악으로 일어난 이 모든 잔을 예수님이 받아서 비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몇 가지나 됩니까? 몇십 가지 이야기하면은 다 여러분 바닥이 납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죄악이죠. 믿지 않는 거, 우상 숭배했던 거,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악,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죄악, 영과 혼과 육으로 정신너지 감정으로 지은 갖가지 많은 죄악들, 의식과 무의식으로 지은 모든 죄악까지도, 선을 행하지 못한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잔에 담아서 마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잔을 받게 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진례장. 우리의 잘잘못된 모든 진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시기 위해서, 언제? 내일 마시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육신이 지금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으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리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누구한테? 에레미야에게.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 에레미야가 어떤 나라에 다 이 진리의 잔을 마시게 하라겠어요? 에레미야 지금 선지자로 일할 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부터 이야기할 것 없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기 선민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블레셋 군대 아수로, 또한 바벨론, 각 모든 나라, 애국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벨론까지, 메데 바사까지, 헬라, 노마까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에 이르지 못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모든 국가와 공동체와 모든 개인에게 속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을 어떻게 하라고? 다 돌려라. 갖다 마시게 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잔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절대 이 잔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권능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항상 청결하게 씻김받고 용서받고 성결한 거룩한 몸된 성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정결한 우리 주님께서 몸된 성전에 거할 만한 그러한 성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드리고 안 만들어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실 만한 몸된 성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할 만한 그런 몸된 성전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도 소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갖가지 권능으로도 무장시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갖가지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5장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빼도 박도 못하지요. 전지전능하지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고 어떻게 피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공중, 바다, 산 어디로 피해야 돼요? 피할 데가 없죠. 꼭 마셔야 하는 이 잔,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한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봤죠? 영적인 심판을 미리 받았구나. 육신의 십자가의 선상의 죽으심이 아니라 먼저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영혼의 심판을 받는 이게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3장 31절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게 마시고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23장 꼭 펴셨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어머니의 딸 두 여인이 있는데 애굽에서 행음을 했어요. 형은 누구예요?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라는데 사마리아가 어떻게 이 잔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동생도 잔을 받게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에레미야서 다 잔을 돌리라 했죠. 애굽에서 에돔, 모압, 암몬 이야기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그것은 다 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20도를 그때 치리하고 있을 때요, 전체 다 잔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해야 됩니다. 이 잔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금세와 내세도 선악간에 이 모든 잔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잔을 마시면서도 받지 못하고 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망하는구나, 깨닫지 못하여 망하는구나, 지금도 아파서 반상반상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유월절 식사 때에 잔을 가리켜 자신의 피로 언급된 예수의 말처럼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예수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으로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제하면서 예수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됨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였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투쟁의 기도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투쟁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 좀 복종시키고 한번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영적으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한 그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호적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쭉정이가 묻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구에 드린다겠죠. 쭉정이 모아서 긁어다 어떻게 해요? 천국 창구에 드린다고 안 했습니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찬을 다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듣고 바꿔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변화가 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힘쓰고 애쓰는 기도였다. 힘쓰고 애를 썼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땀에 피가 섞여 흘러나온 것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겟세마네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홀로 제물이 되셨던 곳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생이 영적으로 제물이 거기서 먼저 되셨구나.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제물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그의 영혼을 드린 곳이다. 또한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은 의부적 세력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고 계시죠? 기도해라 너희들. 속 마음을 다 어떻게 보이겠어. 제자들한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미리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어떻게 죽게 해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무서워 떨고 도망가게 된다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시가 몇 분이에요, 여러분? 한시가 몇 분입니까, 여러분? 1시간이죠. 1시. 1시간 정도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내 일 보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봤더니 우리를 위하여 이 쓴 잔을, 죄악된 잔을 다 받고 고통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의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복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장이셔야 믿어요. 복장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야로 줄이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누구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과정을 거쳤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받지 아니하면 사생하라고 이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적은 마음 찢어 넓혀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5절 넘어서 5장 5절 말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받아야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 여호와에 대해서 승리의 기반을 항상 꽂아놓고 갈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며? 치료의 하나님. 그렇죠?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 가나 계신 여호와 삼위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많이 갖다 붙여야 필요 없어요. 영적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전부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영의 것을 육신으로 풀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장소에 벗어나게 되면 탈령이라고 하죠. 어디 가든 훈련, 그 훈련 꼭 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경계 근무도 쓰고 자대 배치 받아갖고 일을 하게 되지요. 훈련 받지 않고 어떻게? 디모데후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어떤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린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 출생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명 찾아야 됩니다. 빨리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서도 잘 풀리고 하늘에서 이야기할 것 없이 상급 받을 수가 있죠. 면류관 받을 준비를 빨리 해야 되죠. 호흡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호흡이 끝나게 되면 준비하지 못합니다. 껄껄껄해야 필요가 없다는데 왜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겠죠? 어둠이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과 이 사랑에 약한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은 마음 약해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아시죠? 감동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해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임하게 되고 또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아서 좋은 열매 많이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찬송이 되어 있게 말씀드려 21절 말씀이 다 되어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도구이다.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한다는 거.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